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이시고, 또 인성 사람의 성품을 또 그대로 온전히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시다, 신학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 사람과 우리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인간이셨다. 진짜 참 인간이셨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영으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신이시다, 신의 성품을 지녔으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는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겹쳐서 있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겹쳐 있는 것이 이 세상 일입니다.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에 들리진 않지만 우리 여러 주파수들이 중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주파수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는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는 텔레비전에도 맞출 수 있고,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도 전화에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주파수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이렇게 또 인성, 이것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우리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똑같이 감정의 어떤 고통과 우리 인간의 갈망과 그런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과 영이 괴로웠다. 심령이 괴로운 것, 심령이 몸이 괴로우면 영이 괴롭고, 영이 괴로우면 몸이 괴롭고, 온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괴로운 그런 상태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괴로우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괴로움, 그 마음의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이 영통이라고 그래요. 심통이로, 심장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심통, 심통보다도 더 아픈 게 영통, 영적인 고통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지금 상황에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하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이 거룩한 장소여야 될 이 성당이 성전이 그야말로 이 장사꾼들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인민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교회가 종교가 돼 있으니까 이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다 쫓아내고 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갖다가 아주 확정했다. 깨끗하게 정화시켰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로마 앞잡이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성전이라는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이 장로들 또 그런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겠어요. 아주 어떻게든 어떤 핑계를 대든지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모의해서 이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심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우러러보면 권력자들이 우러러보면 다 따라서 우러러보고 권력자들이 핍박하면 다 또 권력자들의 또 편에 아부해가지고 같이 핍박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선지자인지 그 사람 말이 옳은지 그런지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권력자들이 편에 서가지고 이게 왜 권력자들의 편에 서나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권력자들의 편에 서면은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만 권력자들에게 저항했다가 권력자들에게 반대편에 섰다가는 반드시 코가 깨지는 그런 어떤 동물적 감각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는 보통 대중들은 다 그렇게 그냥 남이 장애 가니까 나도 장애 간다 이렇게 휩쓸려 사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원래 권력자들이 뭐 누구를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다시 저놈을 죽이자 그러니까 다 뿔뿔이 다 예수를 또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서 몇 사람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그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내가 이제 세상에서 전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왕이 되면 그 옆에서 무슨 혜택이나 볼까 덕이나 볼까 한 자리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권력자들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할 권력자들부터 말하자면 이 체포령이 내려지고 저 사람을 잡은 사람은
저 사람을 이제 우리 사회에 이 악한 자를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 얼마나 두려워서 떨겠어요. 예수와 같이 있다 보면 우리도 같이 죽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다였다. 이런 얘기죠. 유다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혹시라도 잘못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면 우리 꼴이 어떻게 되는가? 얼른 여기서 빨리 같이 예수랑 죽음을 당하느니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번져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인간의 마음을 다 속독들이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순전해서 차마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가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베드로처럼 선생님이 나는 죽더라도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정말 행동을 움직이는 그 마음속 심정이요. 그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나도 도망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 예수님, 그런 것들을 샅샅이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괴로우셨을까. 특히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이제 장로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자기 선생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속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근데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가야 되는가?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정말 내가 정말 이 길만이 정말 그 길입니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마음이 괴로우셔서 아주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의로운 길에는 반드시 그런 핍박이 따르게 되고, 바른 소리를 하게 된다, 올바른 소리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올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권력자들이 반드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세상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바른 소리 했다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통에 처했던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도 바른 소리, 그 다음에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아직 지금도 역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 시 의심하더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서로 나는 아니죠. 전부 12제자가 나는 아니겠죠.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정말 그 선생님을 따라서 죽겠다는 마음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도저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죽기도 싫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죠. 그렇고 의심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한 조각 주면서 내가 이 빵을 주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빵을 받아 먹고 그 빵을 빵을 먹음과 동시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빵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빵 조각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사실은 다녔는데 그 빵 조각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돼서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떡에 빵에 물질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물질적인 탐욕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하튼지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그날 같이 만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고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죠. 또 빵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죠. 유다에게도 나눠줬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유다는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이 결국 빵과 함께 사탄이 들어갔다. 그 빵을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가 빵이라는 것을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떡으로 물질로 이게 탐욕으로 받아들이면 사탄의 우리가 종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물질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보느냐 이걸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탐욕으로 그 물질적인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을 섬긴다 해도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빵이 아니라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밥이 아니라 탐욕이 밥이 아니라 육신의 밥이 아니라 성령의 진리의 밥 진지를 먹고 밥을 먹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